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165쪽쯤 될 겁니다. 17절에서 44절까지 조금 깁니다. 긴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함께 교독하시면서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유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나눈 하나님의 말씀 짧게 말씀드릴게요. 성전으로부터 성령의 강물이 흘러내려옵니다.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던 사의 바다, 곧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바뀌지더라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지요. 지난주에 함께 나누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두 가지 자세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시작하십시다 함께 나눌게요. 첫 번째 자세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갈망의 자세. 예배당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이왕 여러분들 예배당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함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서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강물이 하나님 이 예배당과 내 심령과 제주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갈망의 자세로 함께 예배 드리십시다. 아멘. 동시에 두 번째 자세가 무슨 자세냐 하면 따라 해볼까요? 희망의 자세.
오늘 1시간 15분에서 20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 축도 받고 식사하고 집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가장 많은 시간과 공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며 열정과 또 스트레스를 받는 곳은 일상의 자리입니다. 일상의 자리에서는요, 성령의 강물이 내 속에서 차고 넘쳐서 죽음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바뀐다라는 믿음으로 그 희망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내가 풀어야 할 실타래들을 하나씩 지혜롭게 푸는 자세, 그 희망의 자세를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제주 인생, 오늘 이 예배당에서는 3부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강물이 우리 속에 흘러 넘치게 없어서라는 갈망의 자세, 축도를 받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성령의 강물이 내 속에서 역사한다,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꼭 바뀐다, 그러니 이 희망으로 내가 내 인생 멋지게 살아내야지, 이 희망의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난주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신약으로 들어옵니다. 시간이 흘러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약의 중심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죽음의 바다를 이 생명의 바다로 바꾸는 일들을 하셨답니다. 지금은 21세기,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셨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이 땅에, 그리고 내 심령 안에 임재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모습 속에서 죽음의 바다 같은 모습들을 생명의 바다로 바꾸는 일들을 무척이나 지금 또 하기를 원하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답니다. 이걸 일컬어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 공생애의 삶 가운데 풀어놓으신 공생의 사역 가운데 행하신 최고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은혜를 나누기 전에 오늘 이 최고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몇 살에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 이제 30살이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을 때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하나의 음성이 우리 예수님에게 들렸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동시에 이 하늘의 음성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아주 부드럽고 온화하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로 내려옵니다. 죽음의 바다를 생명에 바꾸는 이 생명의 강물 같은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나서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더불어 그제서야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거룩한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다시 말하면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바꾸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내려와서야 예수님은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요. 성령님이 임한 예수님께서 드러낸 하나님 나라 일 중 최고의 영광, 최고의 은혜, 최고의 그 능력을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본문을 함께 자막을 통해서나 성경을 통해 보면서 귀는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라고 부름을 받는 한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 남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죽은 지가 이미 나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 지나갑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제 17절 말씀 여러분들의 성경이나 자막을 통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예, 나흘이 지나간 그 무덤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나사로에게 여자 형제 둘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지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오지 않으신 것에 대해 약간의 서운한 감정을 예수님에게 표시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는 질병을 온전케 하는 치료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자, 이제 이 마르다의 말에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볼까요?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대답해 주시네요. 마르다도 이 소식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24절을 연이어 계속 보도록 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하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 먼 훗날 종말 때, 마지막 날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미래 사건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답한 겁니다. 주님은 이제 뜬금없이 마르다에게 마리아 동생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마리아는 급히 예수님에게로 달려가지요. 28, 29, 30절 세 구절 연이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 이 여인 역시 그 언니 마르다처럼 예수님에게 동일한 하소연을 표합니다. 32절 계속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말에 반응하시지 않고요, 좀 다소 엉뚱한 말을 반응하십니다. 마리아에게 오라버니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라고 반응하십니다. 무덤이 굴이라 그 굴 앞에 돌로 딱 막아 놓았습니다. 그 앞에 서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마르다와 마리아와 사람들에게 그 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자, 이때요, 좀 다소 열렬적이고 다소 적극적이고 다소 진취적인 말에다가 이성적인 대답을 합니다. 3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연이어 주님은 마르다에게 대답을 하시죠. 40절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을 자막을 보시면서 제가 의역해서 풀이해드린다면 이렇게 들릴 겁니다. 나를 아는 마르다야, 네가 나를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단다 라고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또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도 모른 채 일단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 돌을 옮기는 일에 순종을 합니다. 마르다, 마리아 사람들이 이 순종이 있고 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적인 그 기도가 시작되어지는데 4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고 난 후 예수님은 이 무덤을 향하여 강하게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죽음의 바다에 있던 시체가 생명의 세계로 건너오게 되는 이 황당하고 이 동화적이고 신화적인 사실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부활이 시대의 마지막 날 종말에 발생한 게 아니라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게 된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임재한 예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 나라 일 중에 최고의 은혜, 최고의 능력, 최고의 영광 중에 하나를 좀 함께 살펴보신 겁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을 훑어봤으니 이 본문을 감안하여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이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어 오늘 이 산부 예배당 자리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살려달라고 할 게 제법 많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일렬로 쭉 서가지고 한 사람 제가 불러내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해가지고 예수님, 이 사람 이런 나사로 있으니까 살려주시옵소서 하면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면은 금방 날 텐데,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속에 이렇게 하소연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 나사로요 살리지 마세요. 내 나사로 저 세상 사람 때문에요 제가 얼마나 힘든데요,
막 빨리 데려가 주세요. 꼴 보기 싫어요. 라고 할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지금 육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으로 함께 하지 않고 승천하신 그것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육이신 예수님이 떠나가셔 승천하셔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를 시작하면서 바로 이 예수님에게만 성령의 임재와 강림이 있었답니다. 성령의 임재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렸고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바꾼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일 성령의 강물이 성전에서 시작되어 사이의 바다로 흘러간다는 말씀을 함께 나눈 거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그 성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을 말할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는 구시가지 센터에 있는 그 진짜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자막을 통하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전은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건축물로서의 성전은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지향합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물이요, 이 사이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말씀이 지난 주일이고 오늘 이어 연이어진 말씀입니다. 자, 이제 지금 예수님이 무덤가 앞으로 지금 오셨습니다. 무덤가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나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버지여, 내 말을 계속 들어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나이다 라고 표현하면 더 원어적으로 정확합니다. 그리고 나서 명령하지요.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해요. 마지막 날 종말 때 사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바뀌는 줄 알았습니다. 혹은 네가 죽거나 내가 죽어야만 우리 가정에 있는 사의 바다의 숙명이 끝나고 저 세상에서 생명의 바다의 기회를 새롭게 얻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부활 곧 생명의 바다를 맛보리라고 말입니다. 니하고 나하고 헤어지면 된다. 헤어지면 또 죽으면 사의 바다가 끝나고 생명의 바다가 기다린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 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나의 사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바뀔 수 있음을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이 있는 가운데 심령 치유, 육체 치유, 귀신 쫓아내는 죽기 치유, 이것만 하신 게 아니라 바로 죽음의 돌무덤에서 죽었던 자를 살려서 생명 있는 자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사람과 상황이, 혹은 종말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어 심판하셔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과 상황이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내 가정 안에서도 예수님의 명령 곧 나사로야 나와라 라는 명령만 있다면 나의 사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바뀔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는 줄 제가 압니다. 차라리 저 사람이 죽거나 내가 죽어, 어쨌든 누가 죽든 죽어서 저 세상에 가야 이 상황과 이 관계가 바뀔 거야 라고 믿는 게 훨씬 더 쉬운 사람과 상황이 있다는 걸 제가 인정할게요. 주님 재림하시어야
이 사람과 저 상황은 심판받거나 아니면 괴가천선할 거야 라고 믿는 게 더 쉬운 사람과 상황이 있다고 제가 인정할게요. 인간적으로 공감되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 그런 상황을 굳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단어를 빌려 사용해 본다면 그 사람과 그 상황은 무덤인 겁니다. 무덤에 들어가고 나서도 사흘이나 지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무덤 속에 시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저한테 대답할 건 없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한번 대답을 하셔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무덤 속에 있는 시체가 정말 살아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 죽었으니까, 아니 그 사람 죽어서 무덤 속 시체가 그냥 그대로 거기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무덤가로 데려갈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선포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돌무더기에 돌을 옮기는 것이 예수님의 몫이 아닌 마르다와 마리아의 몫이었던 것처럼 내 무덤을 탁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기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무덤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고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썩은 내가 진동하는 나의 시체, 죽음의 자존심을 숨기고 있는 돌을 옮기는 것은 내 몫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무덤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돌을 내가 직접 옮겨 예수님에게 무덤 안에 있는 나의 시체를 보여주고 죽음의 악취를 맡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은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만약 내가 그 돌을 옮겨 무덤을 열어주지 아니한다면 내가 스스로 성령의 강물의 진입로를 막고 있는 것이기에 사해바다는 생명의 바다로 바뀌지 않습니다. 30년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자, 그렇다면 목사님, 내가 옮겨야 할 돌이 도대체 뭔데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상황을 알아서 구체적으로 돌을 말씀해 드리겠습니까?만서도 대략적으로 그냥 한두 가지만 말씀해 드려볼게요. 첫 번째, 내가 옮길 수 있는 돌, 내가 옮겨야 할 돌이 있다면 이런 것 아닐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저는 예수님의 의와 은혜를 계속적으로 주일날 선포하였답니다. 선포를 듣고 그래, 저것이 복음인 것을 어느 정도는 막연하지만 알겠는데 의와 은혜의 복음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온전히 환영하지 않고 더 이상 깊이 있게 들어오는 것을 스스로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완고한 고집과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은혜가 너무 값싼 것이어서 종교적 수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율법적인 믿음 때문인지요. 혹은 이런 돌은요, 남한테 드러나면 이 좁은 제주 바닥에서는 끝이다 생각하여 심히 부끄럽고 부끄러워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에게조차도 숨기고 싶은 일체의 생각, 관계, 상황 꼭꼭 숨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마르다의 그 이성적인 고백처럼, 아니 죽은 자가 이미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데 뭐? 살아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리성과 이성적 의식작용이 강하게 브레이크 작용을 해서 돌을 옮기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혹시 내가 옮겨야 할 돌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돌을 옮겨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의 악취를 맡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의 죽은 나사로를 보게 하셔야 합니다. 정말 보게 하셔야 되고 정말 그 냄새를 맡게 하셔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치부, 죽음의 바다, 무덤 속의 나사로를 보여주시고요, 하나님, 예수님 간섭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무덤 앞에서 그제서야 41절과 2절의 감사 고백을 하면서 역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4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이렇게까지 안 들어주실까라고 혹시 푸념하고 항변한 적 몇 번 있으셨죠? 목사님, 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다른 사람의 기도는 몰라도요,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41절에서 예수님이 감사 고백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신 건 맞구나, 이렇게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의 말은 언제나 들어주신다고 42절에 지금 예수님이 친히 고백하고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예수님의 말이 무엇인데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 하나는 23절에 있고 하나는 43절에 있습니다. 23절, 43절 자막을 지금 보일 텐데요, 23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43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지요.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들은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간구하더라도 안 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한 말을,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은 하나님이 언제나 무조건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고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약속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너희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며 너희의 사해 바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선포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음의 바다에서 나와 생명의 바다로 바뀔지어다. 이것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선포의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돌 앞에 있는 무덤을 아니죠, 잘못 말했네요.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기고 난 후 그 속에 있는 나의 죄와 수치와 죽은 것을 후벼 파고 훈계하시고 심판하시려고 치우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바꾸기 위해서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전지전능한 능력이란 예수님이라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성령의 강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나의 돌을 옮겨 나의 무덤석을 예수님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의의 사람이라면,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바꾸시는 이 과분한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와 전지전능한 능력은 여러분 것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것이 되며 여러분들의 부부의 관계와 자녀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결론 지을게요. 이미 예수님은 나의 무덤 앞에 서 계십니다. 무덤 옆에 있는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너희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며 너희의 사해 바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팔을 탁 걷어놓고요, 선포할 준비를 스탠바이 탁 하고 계신 겁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내 사랑하는 딸, 그 가정에 있는 나사로야 나오라. 내 사랑하는 그 아들 가정에 있는 관계 안에 나사로야 나와라. 죽음의 바다에서 생명의 바다로 나와 인생이 형통케 될지어다. 그렇게 예수님은 선포하고자 스탠바이 하고 계신 겁니다. 나의 무덤에서 죽음의 악취가 난다고 코를 막는 행동을 하지 않으십니다. 시체 보이니 부정 탄다고 소금 뿌라라고 말하지 않고요, 무덤을 돌로 막으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놓고 열어놓으라고 합니다. 그 속의 악취를 내가 막겠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네가 돌을 옮기기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주님이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구세주 되시고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자체 되세요. 이걸 일컬어 은혜라고 그래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 누리셔야지요. 누리고 누려 차고 넘치시어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지요.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고 문중 식구들에게 흘려보내야지요. 우리가 사는 이 제주에 흘려보내야지요. 오늘은 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성전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정말로 찬양하고요, 동시에 성전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강물을 간절히 갈망하는 자세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셀 예배 모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가정 예배 모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주일날 아니면 평일날 새벽에 혼자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이 갈망의 자세로 드리는 겁니다. 한편 일상의 자리 축도받고 나가서는 예수님으로 인한 성령의 강물의 역사가 내 인생 내 가정에 있다,
이 희망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풀어야 할 인생의 실타래들을 지혜롭게 하나님 풀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풀어내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양 초과하는 것들은 성령님이 간섭하셔가지고 풀어지는 은혜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두 말이 있습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사로야 나와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사로야 나와라. 이 약속의 말과 이 선포의 말 중간에 뭐가 있느냐면 우리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허나 다시 잊지 마십시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의 이 두 말은 여러분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강물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서 흘러넘쳐서요, 이 은혜, 오라비가 사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독생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의 형벌과 저주와 사망과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게 하여 주심으로써 그 보혈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게 하여 주시고 속량 받아서 의인 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축복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사로야 나오라.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시고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축복하오니 내가 옮겨야 할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기는 거룩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께 나의 수치와 나의 악취를 보여주고 예수님이 처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사 생명의 역사,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바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2014년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